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청년들이 밤새워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용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혼을 놓고 그 인생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향한 드려지는 이 기도, 아버지 누군가를 향한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풍만히 넘쳐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름다운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석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오늘 하루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님을 향하여 걱정하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놓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며 아름다운 응답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잠에 깨어 새날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으며 믿음을 주셨기에 또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함과 은혜를 기억하는 첫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성소 깊이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대언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사울의 신복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쫓아 살았던 그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줄서기를 해야 되겠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가장 큰 군사령관이었고 신복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편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의 아직 죽지 않았던 이스보셋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급히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며 11지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함께 힘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 살아가는 것 다 똑같습니다. 힘을 얻어야 되고 정치력을 얻어야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유다 족속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11개의 지파는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 쪽, 이스보셋 쪽의 그 군사령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아브넬이 등장이 될 거니까요.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되고 다윗 쪽의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요압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유다 족속이 있는 사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우리와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요압이 알겠다, 내가 너의 청을 받겠다라고 하면서요, 각 서로에게 속한 젊은 청년 12명을 앞으로 내세워서 싸움을 벌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내용에 보면요, 12명씩 24명이 서로 머리를 잡고 칼을 옆구리에 찔러 바로 그 자리에서 일제히 죽었더라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사울의 조카입니다. 사울의 조카이고 또 반대편에 요압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조카들입니다. 서로 조카들끼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어 군사령관이 되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왕의 재가를 받은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전략회의를 한 것도 아니며 그냥 자기들끼리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내가 너희가 싸우길 원하니까 너희 싸우자, 알겠다, 싸우자 하면서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실질적인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행사를 지금 본인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도 충성심이 과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수습이 안 되는 이 두 사람끼리 서로 싸우자 하니 그 밑에 힘이 없던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잘 싸우는 사람이 없나, 한번 승패를 가려보자,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서로 누가 죽냐면요, 힘 있는 사람, 윗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힘 없고 아랫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인생들 같습니다. 머리를 잡고 서로 죽이는데 누가 죽습니까? 윗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들이 다 죽고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의도된 싸움도 아닙니다. 계획된 싸움도 아니고 충돌되어서 그냥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닙니다. 굉장히 친했던 사이입니다.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과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은 서로 모르던 사이가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까지는 서로 굉장히 친했던,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딱히 싸울 이유도 없었고 그냥 장난처럼 시작했던 이 싸움이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의 결과는 다윗 쪽의 승리로 끝납니다.
12명과 12명의 싸움은 다 죽지만 그 이후에 싸움이 커져서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다윗 쪽에는 20명이 전사하고 사울 쪽에는 36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다윗의 승리. 20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다윗의 승리. 상대는 360명이 죽었으니까 패한 싸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쟁을 치렀고 우리가 손해를 덜 봤기 때문에 승리한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부모된 심정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 상대방은 360명 죽었으니까 너희가 졌어가 아니라 이 360명도 얻기를 원했고 이 20명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윗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싸우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마냥 아파하셨습니다. 문제는 세상 방식대로 윗사람은 죽지 않는다, 아랫사람들만 죽고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380명이 그냥 죽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동족지간입니다. 누가 더 많이 죽었다고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픈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포항에는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가장 앞선 이렇게 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나도 살고 너도 살자입니다. 세상은 지금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고 싸워가는 세상입니다. 어느덧 싸우다 보니까 그냥 싸워야 되는 줄 알고 싸웁니다. 이겨야 되는 줄 알고 이기고 경쟁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이 속임 가운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남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남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왕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 때에, 저도 청년 때 보면요, 막 교회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다 청년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정말 힘들었던 때가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온성교회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그냥 우리 청년들에게 막 그냥 일 시키고 너희들은 그냥 지금 열심히 할 때다 하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어른들이 힘을 내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청년들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어른들이 길을 내어주는 교회가 참 감사할 뿐입니다. 내일 있을 우리 알림과 체험의 날 때도 청년들이 은혜롭게, 청소년들이 은혜롭게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수련회 일정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행사를 치를 때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이것은 내가 할게, 이것은 내가 할게 하면서 도와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요압과 아브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온성교회는요, 계속해서 우리 윗사람들이, 우리 나이가 든 분들이 먼저 청년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요, 아사헬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아사헬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입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 동생인데요. 이 동생은 노루같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이 360명이 지고 나니까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이 아사엘이 달리기가 빠르니까 그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요, 내가 너를 죽이면 아마 다윗에게 더 칭찬받고 높은 자리를 얻을까 욕심을 내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장면들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달리기가 너무 빨라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걸음을 멈추지 못해서 도망가던 아브넬의 창에 찔려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 뒤에 나와요. 오늘 이 본문도 이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그 빠른 것 때문에 죽었던 아사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요, 빠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전쟁도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싸웁니다. 온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챗 GPT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도 제가 챗 GPT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데요, 정말로 빠르게 정보들을 주더라고요. 그 정보들을 보면서 야, 이제 정말 참 신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명의 발달 속도가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에 눈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성공을 향하여 무작정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춰 있을 수 있는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학이라고 있습니다. 지학이 뭡니까? 멈추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가니까 우리가 예배를 잃고 기도의 자리를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멈추십시오. 그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할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싸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명분 없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늘 만약에 싸웠다면 누구보다 잘 싸울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싸웁니다.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싸운다.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는 싸움도 아니고 왕이었던 다윗에게 묻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싸움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나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7년 반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달려가지 마십시오. 어제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여기 평택 항 쪽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호등들이 있는데요, 그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모든 차들이 그냥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다 빨간불을 가는 거예요. 제가 순간 여기서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내 뒷차가 나 때문에 서 있는 것이 눈치가 보일 정도로 모든 차들이 빨간불인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 사는 사람 방법대로 가면 나도 가고 사람들이 다 죽이면 나도 죽이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지만, 우리가 멈추면 우리 뒷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잠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왜 다투는지, 왜 죽도록 싸우는지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에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시간 동안 빠르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누구보다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유 없는 싸움 가운데 누군가를 이겨야 했고 누군가를 죽여야 살아남는 이 경쟁의 구도 가운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취임하지 않았고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머물러 7년 반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시간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